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 물에 떠내려 가다가는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 이때 죽어가는 개미를 보고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을 물에다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숲속에 사냥꾼이 들어와 나뭇가지 앉아 콩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비둘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냥꾼의 총이 흔들리면서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사냥꾼이 막 총을 쏘려고 할 때 발목을 콱 물은 거예요. 그 개미가 바로 물에 떠내려갈 때 비둘기가 구해주었던 그 개미였습니다. 도움을 주면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혼자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같이 함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늘 나쁘겠습니까? 늘 도와야만 하는 때가 있겠습니까? 도움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도와야 할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삶이 값진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율법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하는 그 모습을, 이웃들 돕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폼을 내면서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실 때 주님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강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어. 얼마 후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피 흘리며 죽어가던 상처난 자를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 얼마 후에는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주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도대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물으셨어요. 그러자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이 세상에는요 강도가 많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는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 형태가 타자를 위한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남을 배려하는 인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멋진 윤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너는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막 어떤 수단이든 어떤 모습을 해도 괜찮아지면서 내 인간적인 문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갑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돈 줬는데 왜 못 시키냐, 내가 돈 줬는데 막 부릴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의 인간적인 관계는 다 깨져.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에 잡혀진 것만큼 사람다운 성품은요 점점 상실에 적하고 마는 거예요. 강도란 여러분 누굽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자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거침없이 주는 자들입니다. 제 한 목숨 살아남고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처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인간 세상 안에는요, 강도들이 많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콩나물에 농약을 준다면 강도예요. 소금물에 물감을 타서 간장으로 파는 건 강도입니다. 별 이상한 사기를 쳐서 남의 돈 갈차는 거 다 강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소리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는 자가 강도입니다. 숨어 있다가 칼을 들이대고 돈 빼앗고 몸 뺏는 것만이 강도가 아니라 온갖 술수와 개교를 꾸미는 타락한 인간들도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노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과 양심을 잃어버리고 헛소리하는 집단이라면 강도의 소굴과 같다 하는 거예요. 정말 상처받고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삶이 괴롭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도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한 거예요. 있는 소유를 다 빼앗고 때려서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달아난 사람들이에요. 제 욕심만 채우면 다른 사람이야 쓰러지든 죽든 상관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강도예요. 우리도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분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강도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빼앗는 것만 아니에요. 상처 주는 일도 같아요. 오늘 마음속에 혹 나는 강도와 같은 위치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외면하고 도피하는 방관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범죄란 법률 용어로 자기법, 부자기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법은요, 직접 무엇인가 행동함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자기법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오늘 참 희한하게 찬양도 헌금송도 마찬가지, 기도하신 분도 그 기도의 내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을, 내용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냥 나는 뭐 그 사람한테 손해된 일이 없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죄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이 내용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혹시 나도 그 부류 가운데 아닌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레위인들 늘 듣는 것은 말씀이고 늘 듣는 것은 경건함이고 늘 기도함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진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지금도 그렇게,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경건하게 해서 가족부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산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경건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도 역시 슬며시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피하여 고개를 돌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 영화를 보는데 정확한 제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특별히 막 제목을 잘 기억하고 보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목격장가 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봤는데,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을 켰는데 보면서 그 살인자가 불빛 있는 데를 쳐다보면서 거기를 봤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순식간에 불을 끄면서 납작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떤 여자도 그 똑같은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둘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당신도 봤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못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딱 잘라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마음이 불편했는지 본인이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고했던 여자도 그 살인자가 그를 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순간적으로 나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가 신고를 하게 돼요. 아주 그냥 호언당담했던 형사가 갔는데 놓치고 말아요. 결국은 그 위기가 자기 가정의 아파트에 와서 자기 딸과 아내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마무리가 잘 되고 결국은 그 살인자가 죽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켰다는 내용의 영화예요. 결국은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도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아무도 말하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누구나 저 사람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한 사람도 죽어서 나는 내가 신고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는요,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눈물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나고 이그러지고 소망 없이 주저앉아 버린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강도가 있는 곳으로 진리의 검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소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곳에 소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곳에 의로운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형은 동생을 지켜줘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배운 자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를 돌봐줘야 합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돕고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도의 칼부림에 상처나고 피투성이 된 역사의 현장을 피하여 지나가는 방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료하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때 나는 비로소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될 때에 주님의 자리에서 멋진 삶을 이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선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 나쁜 걸로 하면 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용기를 갖고 힘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인만이 상처나고 버려진 자를 돌보하고 치료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면 북쪽 이스라엘 있고 북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경기도 강원도쯤 되어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를 침범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들이 혼혈 민족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북쪽 갈 때는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가면 빨릴 거, 이렇게 돌아갔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셔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상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왜 물을 달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안을 이야기하면서 신분도 천하고 제대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삶의 모퉁이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지금 죽게 된 그를 돌보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언제나 앞장서서 설쳐대며 떠벌리는 되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온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온전하게 살려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가는,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히스토리 메이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는요, 오늘 본문에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나.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거 여기 정말 가슴 아픔이죠.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아무 감정도 없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불쌍히 여기고 감정이 있고 고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으로 그를 치료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쌍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흙이 되어져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어렵겠습니까? 나도 도울 때가 있지 않겠어요? 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도움 안 받고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조금 낮은 사람들은 조금 배려하고 좀 부족한 사람은 또 도움도 받으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로 가면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참 중요한데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해요. TV 보면 아유 그냥 아프리카 애들이 막 저기 힘들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실 5,000원, 10,000원 가서 그냥 그 계좌에 넣는 거 이거 잘 못해.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은혜의 마음을 느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유럽 선교를 갔어요. 유럽을 선교 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유럽에 우리는 유럽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유럽에 선교를 가냐 그랬더니 유럽에도 곳곳마다 그럴 이유가 많다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여러 군데 가서 뭐 집시들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저 서울역에서 밥 얻어 먹는 사람들 뭐 노숙자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음식에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학교에서 뭐 어디서는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랄 것은 좋은 곳에서 한 번도 잠을 못 잤는데 그냥 다 나누어져서 게다가 우리 그 사촌 동생 집에서 조그만 데에서 한 17, 8명이 딱 한 뭐 그 친구들까지 얘기하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다, 은혜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10여 년 되고 작년에 2018년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서 어떤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인 사장님이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자리에 억 단위로 해가지고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럽에 가서도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보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도지보다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우리 10년 전에 했던 건데 올해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내년에 올해는 유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막 유럽보다도 이 친구들은 가보지도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보다도 그냥 아프리카 가면 좋겠다고 더 어려운 동남아 가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 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비행기표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마음이 있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서 도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자기 거를 희생하면서 도와줬어요. 뭐까지 인생을 걸었냐면 지금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나도 강도에게 죽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돕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가면서 주막에 맡기고 나서 만약에 좀 치료해 주세요. 돌아올 때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노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으로 갔어요. 이 정도의 삶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는 작은 일들 남에게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들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칭찬도 인정받는 것도 알아주는 것도 관심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쫓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오늘도 보여지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갖는 넓은 풍요로운 마음의 은혜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폼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매출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외우고 묵상하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들고 멋지게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인 맞은 자들,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꾸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잘못된 것은 감추고 겉모형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끌어내는 작업을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목에 심이 가고, 내가 모르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르게 내가 뭐든 잘남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최선의 모습은 뭐냐면, 보는 곳에서가 아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누가 나서 누구 선물이나 주고 누구 상패나 주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예화긴 해요. 때마침 공자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위에서 갔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조심해야지, 더 생각했어야지, 그 얘기. 다음은 석가가 지나가다가 너 자신을 잊어버리면 고통을 잊게 될 거야. 고통스러워도 너 자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고통 잃어버리겠다는 거야. 마흐멧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애써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지나가시다 구덩이를 들여보시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함정으로 뛰어들어가 그 죽음 직전에 있는 나그네를 그의 팔로 안고 함정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 다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는 선행,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거라 라고 하는, 상처난 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칭찬도 인정받는 것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끊임없는 선행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선한 이웃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사실 본문 정할 때는 설 명절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했는데 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가족들, 친족들 만날 겁니다. 가족인데도 친척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 가지고 배려하고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갖는 선한 이웃들 되는 구정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